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참과 거짓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죠. 세상은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언어는 참이요, 반대로 자신의 옳음, 자신의 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말은 거짓이다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치열하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격렬한 싸움과 다툼을 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이 분명하고 확고한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한 그 싸움의 끝에 예수님은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결국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늘 평안함과 서로 연합됨과 하나됨과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신의 하나님 됨에 의하여 때문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이고 그냥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때로는 전투적으로 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신 거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싸우는 것을 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치열하게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피 흘리며 싸우며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려운 길들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나요? 그 싸움을 보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싸움을 경험하나요? 부모님 곁에 있을 때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역시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분별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배움과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분별과는 상관이 없지.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배움이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승일 집사님이 처럼 평강교회야 외쳐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외쳐야 할 게 있어야죠.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지금은 외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로부터 시작을 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어떤 색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매일매일 고민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살아가나요? 왜? 이러한 도전이 역시 여러분이 검은색하고 빨간색 글씨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보죠.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검은색 글씨는 그 반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넘겨보세요. 검은색 글씨, 빨간색 글씨 막 치열하게 그러다가 그리고 예수님 죽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자면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외쳤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과 싸운 겁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과 싸운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안식일날 고친 바로 그 일을 말해요. 요한복음 5장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안식일인데 왜 사람 고치니? 안식일에는 사람 고치면 안 돼. 참 이상하다. 야, 니네 참 이상하다.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할례는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죠. 여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난 아이는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날이 때마침 무슨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이 그 할례를 행해야 될 그 8일째예요. 그러면은 할례를 행해야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야, 왜 안식일에 할례 행하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병도 고치지 말라며. 그러면 할례도 하지 말아야지. 너희는 매우 모순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의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는 부모를 너무나 공경합니다. 저는 부모를 너무나 공경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저는 거짓말도 합니다. 이 말과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탐심도 냅니다. 욕심도 냅니다. 왜요? 돈이 많아야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신앙을
이 계명과 이 계명을 충돌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거짓된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얼마든지 자기 임의적으로 성경 말씀을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 목적과 방향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 단상이 말이에요, 엉망진창 부패와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곳으로 얼마든지 이 단상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십 배 더 많은 돈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거란 말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시궁창과 같은 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모두가 다 아멘 하죠. 왜요?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는 그런 말에 아멘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방향을 놓쳐버리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과 그를 기뻐하며 그를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가 하신 그 일에 대한 것을 높이는 것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패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기간이 무려 1000년의 역사가 넘도록 교회 역사가 그렇게 보냈어요. 중세시대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했어요. 중세교회 때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당들 보세요. 중세대 성당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큰 건물들 화려하게 지어놓고, 교회는 돈이 차고 넘쳐서 뭘 할 줄 몰랐어요. 그냥 건물 짓는 거예요. 높게. 주일날에는 성도들이 가득 찹니다. 그게 무려 1000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는 부패합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 서서 마치 군주같이, 왕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려한 차림으로 서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죠.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이 높여지던 시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었던 시대.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뉴스에도 보면 어느 구석 한쪽에서 저기 십자가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저렇게 길거리에 나아가 외치게 됐을까?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단한 이 모순된 신앙, 하나의 것을 위하여 거짓된 하나를 만드는 이 모순된 신앙, 아마 여기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서 제가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한테 야, 만약에 아빠가 싸우면 니들 도와줄래? 그랬어요. 싸우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왠지 그때는 더 마음속에 막 너무나 그냥 막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겼을 때였어요. 그때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한테 그때 중고등학교였나? 그래서 야, 아빠 싸우면 너희들 내 편 들어줄래? 그러니까 두 놈 다 뭐라 그러냐면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니래요. 보니까 싸울 생각을 별로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좀 보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싸움의 내용이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싸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목적으로 세웠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아 주자는 것이죠. 싸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순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아멘하는 그들을 말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아멘하고 아무 때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그래야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언제부턴가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제와 정치 논리로 같이 풀어가는 많은 이들과 뒤섞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막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 이곳에서 외치는 겁니다. 작은 동네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선 기도부터 합니다. 흰머리를 가진 노인이고 코가 아직 질질 흘리는 어린아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외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외칩시다. 혹 나로 인하여 훼손되었다면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정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이제는 제발 가십시오. 싸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웁시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말해. 이것 때문에 섣부르고 배낭 메고 나갔다가 붙잡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묶였다가 나왔지만 오늘 새벽에도 이 민족 아니 세상 모든 민족의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면 항상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가 돈과 명예에 사로잡히고 목회자들이 먼저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의 모든 힘의 형태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것을 봅니다. 이 강대상이 먼저 회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이 온전히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불같이 교회 역사에서 불같이 그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았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을 다니시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고, 오늘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깨우고 기도해서, 조금 더 간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결단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종교적인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며 외식적이며 형식적이며 이유와 목적이 없는 종교적인 생활을 지적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안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싸우기보다는 그저 세속적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방향을 보게 하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제자라 하였으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처럼 평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